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오늘 오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오늘 저희가 시편 53편, 시편 54편, 55편까지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생에서 우리가 있음직한 내용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당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 경험들이 있으신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탄 비슷하게 한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읽으면서 물론 읽어 오셨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 사무엘상 23장도 읽어 왔으리라고 믿고 싶고 믿어야만 하고 내가 안 믿으면 이분들 누가 믿어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오늘 시편 53편, 54편을 같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제가 53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엘로힘 시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를 부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엘로힘, 야훼.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요. 야훼를 우리 새 번역은 주님 혹은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주 하나님 하면 야훼 엘로힘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쓰였을 확률이 많죠.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편 53편은 시편의 어떤 편과 똑같다 그랬죠? 오야 과외하세요 요즘? 이렇게 여러분이 한꺼번에 얘기하신 게 오래간만이네요. 그죠? 14편입니다. 내용이 똑같고 5, 6절만 달라요. 그러니까 14편의 5, 6절이 여기 시편 53편에 5절로 되어 있고요. 7절이 6절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편 14편 할 때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으셨어도 이제는 잊어버리셨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엘로힘 시편이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기를 지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개인의 서원 혹은 탄원 시편 혹은 감사 시편 이렇게 말하지만 보편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시편을 우리가 보통 지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지혜 시편인지 우리 14편 할 때 느꼈던 감정으로 한 번만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14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 군데만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14편하고 이렇게 53편을 같이 펴놓으시고 보면 14편의 4절에 보면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라고 4절 마지막에 돼 있죠. 그죠? 근데 53편에 보시면 4절 마지막에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4편의 6절을 보시면 사람의 계획은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라고 돼 있고 5절에 보면 53편에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주하고 하나님이 써 있고 마지막에 14편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근데 똑같은 6절에 보면 그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같은 시라고 볼 수 있지만 5, 6절과 여기에 나와 있는 53편 5절이 다른 내용인 걸 보면 이 기도는 다른 때 쓰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 혹시 자기 기도를 써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를 써보시는 거? 자기가 기도를 써보면 어떤 걸 발견하냐면 똑같은 패턴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 기도할 때 기도를 한 2달 동안 썼어요. 노트를 사드리고. 그랬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썼던 구절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똑같은 내용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어찌 보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고요. 다윗이 14편에 기록할 때와 다른 시점일지 모르지만 내용 자체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탄원하는 시인데 내용은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 기준하고는 많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누구를 지혜롭다고 하죠? 첫째, 공부 많이 한 사람. 왠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실제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처신 잘하는 사람,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덜 했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일단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소피아라는 말로 하잖아요. 헬라어로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할 때 philosophy 그러면 필레아가 사랑이란 뜻이고 소피아가 지식이란 뜻이고, 그래서 철학이란 단어 자체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데오빌로라는 게 뭐예요? 테오스하고 필레아라고 하는 두 단어 합성이 똑같은 필레아가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데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필로소피는 철학을 사랑하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단어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많이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죠. 근데 저는 제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 혹은 세상으로 성공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 진리이시고 선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아무리 그가 옳다고 말해도 그가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사랑하는 건 인간의 인지상정이라 어느 누구도 불편부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손주, 딸, 아들하고, 딸은 집사님, 권사님의 딸, 손주, 아들하고 내일 똑같은 학교에서 아니면 똑같은 교사 시험을 볼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딸은 떨어지게 하시고. 저분을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가 아무리 옳고 선하고 지혜롭고 세상에 많은 걸 알아도 인간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한 분 있죠. 브루투스라는 분,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가멤논과 브루투스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세 가지를
세 사람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키르케고르가 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세 사람을 비교해서 한 것을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한 게 있으니까 중첩되니까 설명하지 않고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반역자들을 잡아냈더니 자기 두 아들이 반역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브루투스가 최종 판결을 하는 위치에 있을 때 두 아들을 사형에 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 그래서 왜 시저가 브루투스 너 맞아 이 사람 말고 똑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이 브루투스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브루투스 아들, 죽은 아들을 장례 지내려고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브루투스가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위해서 혹은 세상에 공평한 걸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 없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뭐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비인간적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죠? 왜 그냥 우리 안에는 인간적이라 그러면 뭔가 좀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는 좀 자리 채워주고 뭔가 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게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시편 14편과 53편은 그래서 악인은 누구냐 하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가시죠? 말은 잘 못해도.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만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만 설득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 중에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악한 일로 드러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 마음속에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뭐를 한다? 한결같이 썩어서 더럽다. 바른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은 아마 반론 제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더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광고 드린 대로 주일날 설교를 드렸어요. 그죠? 지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착한 사람이 구원받나,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나. 주일에 설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문자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정욕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말리시거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 이걸 자기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으니까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정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신다. 26절에 뭐라고 말하냐? 부끄러운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고 28절에 보면 타락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에 내버려 둔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그의 마음에 왜곡된 게 들어가면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a truth, 하나의 진리, 진실일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the truth,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거기에 정관사가 쓰이단 말이죠. The truth, the way, the life. 이게 뭐냐면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관사는 어잖아요. 그죠? 하나의 진리, 하나의 길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각자가. 그러나 유일하신 한 분, 진리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확신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알고 있음에도 내가 유익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너무나 많으니까 나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사람, 그러므로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행여나 잘못 가는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바꿔주시고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길을 비춰주시고 내가 가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고집대로 막 가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내가 보면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죽음의 길이라면 그걸 나로부터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2절도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동일한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3절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이 말을 주의하십시오. 착한 일은 해요. 개별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500억을 사기친 사람도 지나가다가 어려운 이웃에게 10,000원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폭. 그죠? 요번에 제가 어제 목욕탕을 갔는데 사우나죠. 저 어제 잠깐 일이 있어갖고 지방에 갔다가 그죠? 어머니와 같이 해서 탁 들어갔는데 와, 비수기라 한 10몇 명이 오셨는데 모두가 다 용문신이 있으신 분이고 저 혼자만 딱 들어갔어요. 제가 우리 가족한테 와, 나 용하고 뱀을 그렇게 많이 보긴 처음이라고. 가서 이제 딱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도 조용히 물 안 뜨게 들어가고 나 그렇게 힘들게 싸우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애들 데리고 오셨어요. 아들, 딸을. 근데 딸은 안 들어왔죠. 아들들이 있는데 냉탕에 냉각수가 막 냉탕에 수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을 얘네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야, 물 튄다. 너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하니? 그랬는데 좀 있다가 누구를 데려오시더라고요. 걔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한테 얘기는 안 하고 아빠 그러면서 있는데 이렇게 쫙 용문신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조용히 거길 떠나서 다른 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애를 잘해주는지. 이 옆에서 제가 한 30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냉각수탕이 굉장히 추웠어요. 막 16도, 17도째 막 1초도 못 있겠는데, 와, 그 아들이 거기를 들어가겠다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먼저 하고 그 애를 야, 이제 아빠가 있는 여기는 따뜻할 거야. 그렇게 해주고, 와, 훌륭한 아버지를 봤어요. 훌륭한 아버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거, 사람이 생각하기에 참 착한 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가 주변에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끝까지 자기가 옳다 여기며 간다면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선한 일 역시도 그가 선한 사람이다,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회개가 그래서 뭐냐면 개별적으로 내가 자범죄나 어떤 것을 잘못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후자예요. 첫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선한 길과 옳은 길로 간다고 하는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때 그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개별적인 어떤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과 그의 삶에서 선한 일을 하는 목적도 궁극적인 하나님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그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긍휼인 거죠. 저는 4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본문이 저는 확 와닿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못 배우고 힘들고 뭐 어려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람이 치부하는 경우 있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큰 악인 혹은 제일 큰 죄를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저는 14편 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소위 우러러보는 어느 대학 출신, 어느 법관 출신, 어느 국회의원, 어느 누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큰 죄는 다 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남을 가르치거나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집단 지성이 타락하면 히틀러가 돼요. 물론 그분이 지성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주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독일 하면요,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가장 문예부흥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여러분 이태리, 무솔리니 이런 나라가 다 여러분 종교라는 어떤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찬사받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집단 지성이 하나의 거대한 악의 흐름을 타고 가면 3천만이 죽는다니까요. 3천만이 1, 2차 세계대전에 공식 집계된 죽은 사망자 수가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죽은 거예요. 누가?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원자탄 이렇게 눌러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무서워요. 그 사람이 악한 것을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그런 권력이나 그런 자리에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식한 사람이냐? 다 무지한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여러분 혹시 그런 운동 들어보셨어요? 지금 미국의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를 파괴하라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펀드 그것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거든요. 펀드가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토빈 텍스라는 걸 30년 전부터 내자고 하는데 아직 통과가 안 돼요. 토빈 텍스가 뭐냐면 이런 한머니들이 치고 나갈 때 세금을 매기자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주식을 많이 안 하시니까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돈들에는 세금이 안 매기니까 그 돈들이 들어와서 몇십억, 몇천억, 몇 조를 이득을 남겨도 그 돈들이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월드뱅크라든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7년대 들어갔던 IMF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거대한 한 머니들이 사실 어느 나라를 지정해서 가면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그랬죠.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무너진 것들이 똑똑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잡혀 먹어서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월드뱅크의 부총재였던 분이에요. 스티그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세계화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앤 디스컨텐트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악은 못 배우고 어려운 분들 때문이 아니라 똑똑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악의 90%가 일어난다. IMF에 빠졌던 나라들 그 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IMF는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돈 빌려주고 또 이득을 취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던 좋은 기업들 다 먹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 다 팔렸잖아요. 자동차 회사도 그랬고.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한 게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요 그래서 누군가가 똑똑하다 누군가가 뭐 어느 위치에 있다 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자녀를 고급 사기꾼으로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많이 배우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정말 고급 사기꾼을 만들 수 있고 적은 것을 배우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면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어떤 좋은 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도와주고 힘을 내게 하고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로운 사람을 다시 세워주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놈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아니세요? 근데 세상을 보면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칸트가 그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야, 이 정도 한 4,000년, 그죠? 우리가 역사가 기록된 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무슨 황하가 문명이 된 지 한 4,000년이 지나서 착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나쁜 놈이 부자가 되는 걸 봤으면 우리 안에 그런 감정,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마저도 우리의 마음도 진화론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 된다면 이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이걸 본유관념이라고 그래요. 본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무리 세상에 4,000년, 5,000년 동안 착한 사람들이 안 되고 나쁜 놈들이 잘 돼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라는 분이 이런 말 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본유관념이고 사실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칸트가 이런 말 하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결국은 잘 될 거고 나쁜 사람은 망할 거다.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말하죠. 영혼이 불멸할 것이다. 영혼이란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 망한다는 그 연계점, 그걸 이루어주게 하는 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칸트의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있는 이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신은 있어야 하고 인간의 영혼은 불멸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선한 자는 잘 될 것이고 나쁜 놈은 망할 것이다. 이게 그가 실천 이성인 비판에서 쓴 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경공을 하지 못한 자의 뼈를 흐트러질 거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6절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따 54편 55편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 악인을 물리치시고 선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혜의 시편이에요. 이 말씀을 세상에서 참 이러지 않는 것 같을 때 묵상하시면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4편 볼까요? 54편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무엘상 23장을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이 배경이 어때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읽었으면 지금 이 다윗의 54편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 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다윗이 지금 광야에 숨어 있는 걸 사울에게 가서 밀고 해서 지금 다윗이 죽음의 직전에 이렇게 접했을 때 쓴 시예요.
23편에 자꾸 23편이라 그러네. 23장에 담은 무슨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거기에 나오는 그일라라고 하는, 그죠? 기억하세요? 그일라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주러 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그일라를 위해서 다윗과 그 장수들이 같이 가서 다 물리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도망자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니까 해놓고도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 일이 알려지면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쳤다 그러면 사울이 죽이러 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한테 밀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반드시 밀고 할 거다.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간 게 십광야예요. 십광야의 지명이 어디냐면 마온 광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마온 광야에서 여러분 거기에 또 숨어 있는 걸 그 십광야, 마온 광야로 가는 길에 10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해요. 근데 사울이 대군을 데리고 내려와요. 거의 잡히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도망갈 길을 주셨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러두고 있다가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머리를 돌려서 전쟁터로 돌아가요. 그 사건이 사무엘상 23장 혹은 26장의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자신이 이런 당한 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쓴 시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그 느낌이 아마 좀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우며 주시는 분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일어난 결과가 셀마 하마느곳, 그죠? 그래서 제가 분리된 바위 혹은 구원의 바위 이런 뜻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이거예요. 하나님 단어가 4가지가 나와요. 동사가. 첫째는 구원해 주시고, 둘째는 변호해 주시고, 셋째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넷째는 귀를 기울여 두십시오. 아샤, 딤, 샤마, 아산, 이렇게 4 동사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일어나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또 동사 4개가 다윗의 기도에 나와요. 하나님은 나를 뭐하는 분이시고 돕는 분이시고,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고, 원수가 나를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거고, 주님이 진실하심을 다해 그들을 진면시켜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원수를 상대방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풀어라.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얼굴이 후련하고 상대방에게는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아유, 저거 언젠가 하나님이 치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입 밖으로 그건 내면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나의 은밀한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있잖아. 내가 기도했는데 너 망할 거다 뭐 이러면 그때부터 또 다른 전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좀 발목은 조금 냅두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좀 모가지를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아랬다면, 그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3장의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이미 근심이 사라지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유 있는 마음을 못 갖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상처받고 그 한마디가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막 잠을 못 이루는 줄 아세요? 내가 나에 대한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여기면 마음이 넓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계속 초조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려요. 넓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을 넓히려면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한테 만족스럽고 자존감 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넓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미 6절 7절에 보면 이미 다윗은 이루어졌어. 그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재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앞에서 나온 비슷한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53편, 55편까지 저희가 55편이 좀 깁니다. 55편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네. 55편. 시편이 150편까지라. 네. 이건 좀 깁니다. 23절까지 있죠. 네. 그래서 이 본문은요. 탄원 시편이에요. 이걸 보통 바꿔서 개인의 애가다 이렇게 말해요. 개인의 애가 혹은 탄원 시편. 자, 이 본문은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편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1편부터 23편을 제가 좀 분리해서 보자면 먼저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하나로 보고 그 뒤에를 하나로 봐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아부어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만 있으련만 하였다.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서 보이는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아멘. 앞에랑 비슷하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외면해 주시 마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냐 하면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진통하듯 뒤틀리고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며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55편의 원수가 누군 줄 아세요?
그렇죠. 13절에 보면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심지어 14절 같이 읽게 시작.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심지어 함께 예배드리던 교우였다니. 뭐 이런 거죠. 아이,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시편 42편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 어떻게 시작하죠? 42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죠? 내용은 어째요? 그죠? 낭망하며. 그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괴롭힌 자가 누구예요? 성전에 같이 드나들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도 드나들던 사람이에요. 교우들한테 배신을 당해도 그냥 항상 있었던 일이겠거니 하셔야 돼요. 인간이 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 뭐 굉장히 막 성인 군자가 되고 막 엄청나. 안 그래요. 인간은 다 업앤다운. 그랬다가 또 회개하고, 그죠? 회개할 때 만났어야 되는데 나쁠 때 만난 게 참 잘못이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잘 아시겠지만 배반당한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누구한테 배반당했죠? 자식 압살롬에게.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거고. 그 외에 여러분 다윗의 역사를 한번 사무엘하부터 역대상 1장까지, 그죠?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때까지 쫙 읽어보면, 특별히 역대상에도요 11장부터 쫙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이 나와요.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한 일이 정말 많아요. 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요압이, 그죠?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 하나하나 죽이잖아요. 그죠? 아브넬 죽이고, 그죠? 압살롬 죽이고, 그죠? 뭐 그런 건 차치하고. 요압이 배신하죠. 언제 배신하죠? 요압이 언제 배신하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할 때 그 옆에 꼽살이 꼈던 애가 요압이에요.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겨지지 않으니까 그가 먼저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 옆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 사람이 더 다윗에 열받게 했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을 거예요.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비아달이라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아비아달은 누구죠?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딱 하나 살아남은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맞나요? 아비아달? 맞죠? 아비아달이고 그 아비아달이 남은 자 중에 하나를 다윗이 아비아달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둬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을 할 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붙어요. 그래서 아도니아와 요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기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죠? 골리앗의 칼도 받았고 진설병도 먹여줬고 너무 고마웠는데 그가 도액의 신고로 인해 진멸당할 때 이 아비아달이 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자기 옆에서 제사장 하다가 아도니아가 왕을 선포하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요. 그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 사독이란 사람은 다윗에게 남아있지만 아비아달은 넘어가요. 그래서 또 있죠.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네. 또 다윗을 배반한 사람. 가까웠다가. 뭐 가까이 있다 배반했는지 모르죠. 그냥 쫓아오면서 돌 던진 그죠? 예, 물론 그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는데 진짜 가까웠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모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스승. 다윗이 무슨 지략을 짤 때 그를 알려줬던 사람. 그가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다윗성을 점령할 때 아히도벨이 넘어가요. 압살롬의 모사가 돼요. 근데 재밌죠? 그가 나중에 왜 자살하죠? 후세라고 하는 전략가가 다윗을 쫓아서 나갔다가 그 후세가 내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내가 남아서
압살롬이 당신을 공격하지 못게 막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에게 아히도벨과 후세가 서로 얘기를 해요. 아히도벨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금 가서 쳐야 됩니다. 아니면 다윗이 전열을 잡아서 압살롬 당신에게 쳐들어올 겁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옆에서 아닙니다. 왜? 다윗이 지금 도망갈 시간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오. 지금 쫓아가면 싸움이 재미없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대군을 다 모아서 다윗이 있을 때 당신이 깃발을 들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우리 압살롬 왕하며 환호성을 지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되게 이런 반역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영웅되는 심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지략은 버리고 후세의 지략을 탁 취하니까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이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죠.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요. 아히도벨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살해요. 근데 저는 이제 시편 55편에 다윗이 이렇게 가까운 벗에게 배반당한, 그죠? 가까이 옆에서 자기가 정말 자식처럼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일이죠. 그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할렐루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분 있으면 이 시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까이 거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뭐 그거 있어도 있고 없어도 살고 그런 거면, 제가 지난주인가 빚보증 잘못 써서 5남매를 남겨두고 6남매군요. 6남매를 남겨두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짜 뭐 다 날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20편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반한 그 사람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당신이 좀 고생을 지고 가고. 투기와 투자의 사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남에게 투기라고 생각이 들면 남을 끌어들이지 말고. 교우끼리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의 것이라도 다 끌어들여서 엄청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뭐 엄청난 돈을 벌어서 주님의 교회를 막 성전 막 20개를 짓고 이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시편 같이 했잖아요. 네가 나한테 소를 드려? 내 건데 다 원래? 나 이 만물의 소가 내 거다. 기억나세요? 시편?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인자와 자애를 베풀며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아보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이딴 거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눈물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갚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을 거라고 믿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갚으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돼요. 저는 그 대회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하나님은 갚으셔야 돼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취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멸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걸 안 믿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메일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러니까 저는요 교인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사는 걸 제일 원하신다니까요. 다른 어떤 걸 뭘 영광을, 여러분이 뭘 어떤 대단한 뭘 영광을 세우겠어요. 뭐 하시려고? 아니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 1서 3장 4장 5장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찝쩍거리고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 안 사랑하면 너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왜 복을 주시겠니? 안 줘. 근데 우리가 보기에 복을 받잖아요. 막 빌딩도 사고 사기쳐서 그 사람이 막 그럼 우리는 저렇게 믿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진멸하실 거고 절대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 상태로는 받아주시지 말아야 돼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러면 보시죠. 제가 6절부터 11절에 얼마나 힘들면 내가 날개가 있으면 정말 이 세상 뜨고 싶다 이런 거예요.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으면 활짝 펴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고 싶다. 정말 이 인간들하고 성 안에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안 들리세요? 나 그렇게 들리지? 그죠?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서 이게 그들이 같이 다니는 교회에서 보이는 게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의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언어가 혼잡되게 해주십시오. 바벨탑 사건 기억 안 나세요?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며 죄악과 고통, 억압과 속임수 갖고 광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읽는데 저 안에서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Free as the wind. Yesterday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냥 Free as the wind, free as the wind.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영화를 좋아하니까 72년도에 나온 영화 빠삐용. 빠삐용.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이 노래가 마지막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주인공이 누구죠? 폴류만하고 더스틴 호프만. 아니 폴류만이 아니라 더스틴 호프만. 스티브 맥킨. 오. 스티브 맥킨이 도망가고 더스틴 호프만이 보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가사를 다 뽑아봤어요.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영화 기억나시죠? 그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인생 못 끝낸다. Free as the wind. 나는 진짜 바람처럼 자유롭게 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탈옥하다가 잡혀서 2년 동안 하고 교도소 3번 옮겨요. 또 탈옥하다가 마지막에 또 잡혀서 5년 독방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간 게 아무도 도망 나올 수 없다는 그 섬. 이빨 빠지고 고문당해서 온 늙은이가 된 그죠? 더스틴 호프만하고 그죠? 또 한 사람 누구죠? 자꾸 기억이 안 나네. 아, 스티브 맥킨. 둘이서 이제는 땅 팔 힘은 없고 이제 절벽에 뛸 것 막. 그래서 여러분 몇 년 동안 그죠? 야자수 던져서 그죠? 거기에 바다의 흐름을 몇 시에 이게 밀물이 되고 몇 시에 썰매 되고 계속 연구하니까 더스틴 호프만이 그러죠. 야, 이제 너 머리 다 하얗고 이빨 빠졌는데 나가면 뭐하냐? 이러니까 난 그래도 가. 그래서 프리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뛰어내리죠. 그죠? 스티브 맥킨이 뛰어내리니까 더그라는 이름일 거예요. 그죠?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쓸쓸히 되돌아가는 장면이 빠삐용. 빠삐용이라는 뜻이 여러분 버터플라이잖아요.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왜 free as the wind 할 때 그 버터플라이가 나는 얘기가 그 앞에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듣냐면요.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오늘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날아가고 싶다 할 때 두 가지로 날아가고 싶어요. 하나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그죠? 이 성 안에, 이 교회 안에 죄악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나 여기서 진짜 날아가서 광야에 가고 싶다. 그렇게 날아가고 싶은 게 있고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또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자유롭고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해요. 여러분 이 공존이 항상 있으신가요? 나만 있나요? 때로는 정말 이 죄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싶은 이 마음과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좋긴 한데 그냥 나도 그냥 적당하게 좀 사기칠 거 치면서 좀 이렇게 막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잖아.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이 두 가지 인간이 가지고 이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죄로부터의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인간의 어떤 본원적으로 인간의 선한 의지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자유는 자유 같으나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근원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주면 하나님보다 벗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 불안이 결국 이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건 사는 길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로부터는 도망가야 되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자유가 우리 안에 엄습할 때 저는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내가 자유한 것 같으나 그것은 결국 내가 내 안에 얽매여서 내 죄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에 다윗에게 쓴 시편이라고 알려진 이 시편은 그래서 이 자기의 버식과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는 것을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의 성으로부터 정말 난 날아가서 하나님의 광야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가끔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이 죄 많은 떠나서 그냥 근데 생각해 보면 떠나서 간다고 한들 거기는 없겠나?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지긋지긋하시면 거기 떠나서 어디 딴 데 가시면 거기는 광명이 비치고 거기에는 죄와 무슨 악이 없고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는 빛나게 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친구의 배반과 주님이 보복해 달라는 기도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죽음아 그들에게 덮쳐라. 그죠? 음부로 그들을 데려가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십시오. 17절 우리가 아까 고백한 거 있죠. 찬양할 때 우리 전임 목사님 할 때 밤이나 낮이나 그죠? 여기에 그게 나와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 시편에 물론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핵심은 어디 있냐면 16절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17절 주님이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18절 주님이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19절 주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신앙의 길에서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은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들려주는 선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먼저는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실 거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자기 자신에게 오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20절에 볼까요?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어 같이 읽을게요. 23절까지 하고 끝내면 되겠네. 시작.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빗으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아멘. 자기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처럼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혀예요. 혀. 지난주에도 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시편에 혀로 말하는 것으로 인해 그의 말은 굉장히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완악한 게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고 말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입술에서 뭐를 말하냐에 따라 내가 형성돼요. 내가 말하죠. 욕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 내가 제일 먼저 듣고. 아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듣고. 그래서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에게 축복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가지고 자기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실래요? 이렇게 들어서 저를 따라서 해보죠.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남한테 내놓기 아까운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향해서 혀로 먼저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에 대한 거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이 MBC에서도 봤을 거고, 여러분 꽃을 향해서 욕하고 독설을 내뿜은 꽃은 시들어 죽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방송용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제가 아나운서들 몇 명 알잖아요.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야, 그거 진짜 실험한 거냐? 진짜 한 거예요. 진짜 아나운서실에 갖다 놓고 욕하고 칭찬하고 욕하고 칭찬하고 딱 한 달 했잖아요. 욕한 건 시들어서 썼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한 번씩 만져준 건 가장 영롱하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예요. 사람을 바꾸거나 살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제 발견하는 줄 알아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여러분, 죽기 직전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때 뭐라 그래요? 아휴, 우리 아들 좀 불러주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병원 사역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네. 제가 요즘도 월요일날 예배 끝나면 병실에 올라가서 3-4분씩 기도해요. 풍에 맞아서 전신이 예수신 분. 근데 그 중에 지금 그 병원에 103세이신 할머니가 입원하셨어요. 제가 지금 2달째 기도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언어를 다 잃어버리셨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말을 이러신 거예요. 근데 제가 3주 전에 올라갔더니 아예 얼굴이 이제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도 간호사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권사님은 한 번도 입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2달이 지속됐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예요. 너무 내가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못 알아듣는데 그 따님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요번 주 월요일 날 올라갔어요. 근데 와,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내가 딱 들어가는데 목사님! 왜냐면 우리가 다 103세고 지금 이제 그렇게 몇 달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잘 건강하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래서 기도했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건강 감사합니다 했더니 뭐 우리 목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할 때마다 근데 저는 그분이 다시 지금 103세인데 1917년 16년생이에요. 15년생인가? 여러분 유관순 언니랑 같이 이거 만세운 근데 그분이 다시 언어를 찾고 그러는 게 평생에 정말 그의 입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한 번도 그런 일을 그 입에서 머문 적이 없대요. 그 자녀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해서 얼마나 잘 됐는지. 저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아침에 약간 충격받았어요. 은혜도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도 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이 매일 입에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해보면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제가 늘 말하죠. 이거 한 2달 하다가 제기를 축복했는데도 이거 뭐 내가 돌아오는 게 막 이러면 깨팍 차는 거고, 그분처럼 적어도 한 103년 해보자고요. 103년. 그러니까 한번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단시간에 뭔가가 결론이 나야 되니까. 내가 한 6개월 해놓고서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말하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군요. 참으려면 그냥 끝까지 참아야지 중간에 참다 말면 안 참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톨스토이가 쓴 인생은 무엇인가에 4월 21일자 여러분에게 한 2년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거 저는 늘 기억하고 살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걸 늘 기억해요. 선으로 악을 이겨본 사람이 기쁨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모르는 그 기쁨을 구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번 입으로 저희가 힘들지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